달 동안 필리핀 단기 선교를 다녀온 비빈카 팀입니다. 저희 팀이 처음 필리핀 땅에 도착했을 때 필리핀의 태풍 비빈카가 왔는데 태풍과 함께 도착한 것이 속상한 일이 아닌 성령님께서 성령의 태풍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새 일을 행하실 거란 믿음을 갖고 팀 이름을 태풍 이름인 비빈카 팀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비빈카 팀이 짧은 시간이지만 필리핀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덤사이트 교회는 쓰레기 마을 안에 개척된 교회로서 아픔과 상처가 가득했던 교회지만 현재는 선교사님들의 오랜 헌신으로 인해 수많은 어린이부터 청년 세대까지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말씀 안에 양육되어 리더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희 팀은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주제로 아이들과 다양한 게임을 진행하였고 말씀 카드 꾸미기와 말씀 꼭꼭 활동을 통해 다니엘서 말씀을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팀이 도착하여 사역을 시작했을 때 태풍이 불고 비가 많이 와서 전기도 끊기고 환경적으로는 어려워 보였지만 덤사이트 교회에서 만난 아이들의 사랑스러운 모습은 이 모든 어려움을 잊게 해주었습니다. 가난한 동네여서 환경도 좋지 않고 부모님께 버림받은 아이들도 많았지만 아이들의 웃음은 너무나 밝고 순수했습니다. 세상에 노출되지 않은 아이들의 웃음과 마음을 보며 다니엘과 같은 리더로 자라나면 좋겠다는 소망함이 부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린이 사역이 저희 팀의 첫 사역이었지만 첫째 날 사역이라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통해 너무나 큰 은혜를 주시고 필리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마음을 느끼게 하신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이 어린이들이 더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성장하길 기도합니다. 저희 비빈카 팀은 필리핀에서 가장 큰 교도소인 이와익 교도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와익 교도소는 마을로 형성되어 있어 형량이 낮은 수감자들은 교도소 마을 안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독특한 교도소입니다. 저희는 이동이 금지된 중범죄자들이 모여 있는 구역에 교도소 내에 있는 이와익 마라나타 교회를 방문해 준비한 간증과 메시지, 특송을 나누었습니다. 그곳 재소자들의 예배는 너무나 뜨거웠고 열정적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예배였습니다. 특별히 이와익 마라나타 교도소 교회의 목사님의 간증이 기억에 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과거 사회에 있을 때 해결되지 못한 오해로 인해 억울하게 수감자로 교도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처한 상황은 어느 누가 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억울한 상황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께서는 과거 하나님께 필리핀 온 지역을 섬기길 원한다는 삶의 고백을 교도소 안에 필리핀 전 지역에서 모인 재소자들을 만나게 하심으로써 과거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 뜻을 이루셨음을 믿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억울할 수 있는 수감 생활이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받아들여져 지금껏 열심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도소 내 교회를 섬기고 제자를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는 은혜를 나누러 온 저희 팀 가운데 큰 도전이자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필리핀 땅 가운데 이루시고 계신 주님의 뜻을 보게 하심에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했습니다. 네, 아멘. 이화익 마라나타 교도소가 필리핀을 넘어서 온 열방의 축복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필리핀에 있는 기간 동안 저희 팀이 어디서 어떻게 자고 생활했는지 궁금하시죠? 네, 저희는 필리핀에 있는 기간 동안 현지 덤사이트 교회에서 지냈습니다. 덤사이트 교회는 쓰레기 마을에 지어져 있어 생활 환경이 좋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지의 김세광 선교사님 가정의 오랜 헌신으로 많은 아이들이 말씀으로 양육되어 현지 리더가 되고 여러 아픔과 상처가 있는 청년들이 교회에서 지내며 교회 스텝으로 섬기고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각 가정과 아이들의 상황 가운데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현지 스태프들이 저희 팀을 섬겨주었습니다. 그들의 섬김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또한 함께 지내며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는 시간도 가지며 여러 간증들이 나눠지는 은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리더인 마크라는 친구의 편지를 이 시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친구들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 친구들의 존재는 제 삶의 큰 축복이었고 제 마음에 깊이 감동이 되고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주었습니다. 처음에 한국 친구들이 왔을 때 호기심은 있었지만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한국 친구들은 처음부터 진정한 사랑과 겸손, 헌신을 보여주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기도와 권면, 그리고 그저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제 삶에 가득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면서 복음을 그들의 삶으로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한국 친구들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기도와 예배, 교제의 시간마다 친구들의 친절함과 따뜻함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기쁨은 전염성이 있어서 계속 퍼져나갔고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시간을 내어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격려해주며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우리 공동체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헌신했는지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단지 메시지나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를 쌓으며 믿음의 경주를 함께 하기 위해 진정으로 애쓰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비빈카 팀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자 했던 깊은 헌신입니다. 섬김을 통해서 다정한 격려의 말로 때로는 그들의 신실한 모습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빈카 팀의 헌신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우리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나눠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한국 친구들을 통해 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았습니다. 이 친구들의 모습은 제 삶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고 비빈카 팀과 함께했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비빈카 팀을 통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믿음을 제 마음에 깊이 간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필리핀 현장의 은혜들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비빈카 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예진 자매도 필리핀 사역 가운데 큰 은혜를 받았다고 들었는데요. 이 시간 예진 자매의 간증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꾸무스타포 안녕하세요. 필리핀어로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짧은 사역 기간 동안 4명의 팀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감동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언제나 선교를 갈 때면 영혼들에게 사랑을 주고 오자라는 마음으로 출발하지만 항상 돌아올 때면 제가 준 사랑보다 받고 온 사랑이 더욱 컸음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필리핀 선교를 가기 전 바쁘고 지친 저의 삶에 감사와 기쁨보다 불평이 많았던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현실과 미래를 생각하기에 바빴고 내 힘으로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었기에 지쳐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어느 순간 내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청년 몇 명이 모여 장난으로 말했던 필리핀 단기 선교 팀원이 꾸려지고 적은 인원 4명이 있지만 매일 줌으로 만나 말씀과 기도로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제 마음 한켠에 제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만지심이 너무나 필요함을 느꼈기에 이 사역이 큰 기대가 되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풍성하게 깨닫고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다시 한번 나의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에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디어 팀원들과 필리핀으로 떠났습니다. 휴양지로 유명한 팔라완 섬에서 좋은 곳이 아닌 쓰레기 마을 교회에서 머물며 사역했습니다. 복잡했던 생각과 늘 붙잡고 있었던 핸드폰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팔라완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고민했던 모든 문제들을
매일매일 만나는 영혼들과 예배, 메시지를 통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느끼며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가장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주어진 상황에서도 늘 밝게 웃는 순수한 아이들의 모습과 변함없이 우리를 대접해주고 챙겨준 현지 친구들의 겸손과 섬김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의 성품을 느꼈습니다. 가장 순수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의 믿음을 닮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보다 생활 환경이 좋지는 않았지만 팔라완에 있으면서 전기가 끊겨도 비를 맞아도 힘들어도 차 이동할 때 같이 끊임없이 찬양 부른 것도, 화장실 가는 것도, 마트에서 장을 보는 것도, 교회 방문하며 예배 드린 것도, 밤 늦게까지 다음날 있을 사역을 준비했던 것도,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같이 간 팀원들과 더 하나가 되고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팀을 통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각자의 달란트로 영혼들을 섬길 수 있음에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팔라완에서 받은 은혜와 사역을 통해 만난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한국에서 내 삶을 살아가면서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고 가장 겸손함으로 나의 믿음을 드리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다음 단기 선교는 꼭 선사교회 모든 가족이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희 비빈카 팀이 이렇게 은혜롭게 필리핀에 다녀올 수 있었던 것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동역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2024년 선사교회 필리핀 단기 선교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다양한 형태로 후원해 주신 사랑하는 선사교회의 모든 목회자분들, 성도님들께 이 글을 통해 깊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사랑하는 선사교회 모든 분께서 언제나 저희 단기 선교 팀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희는 현지에서 행하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장 사역에 있어서도 하나의 교회로서 함께 동역해 주셨기에 이번 선교를 무사히 그리고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나아간 모든 사역에는 다양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현지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지역 교회들과 리더들, 다음 세대인 어린아이들, 그리고 회개를 경험한 제소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비전, 그리고 웃음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역들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 덕분에 가능했음을 감사드리며 이번 선교는 현장뿐 아니라 저희 선사교회 청년들에게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경험과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신 선사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비빈카 팀과 기도로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우리 선사교회 모두가 선교지를 함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비빈카 팀 가운데 그 은혜를 허락하시고 선사교회를 열방의 축복으로 사용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hrist is my reward.
of Jesus. Sapagkat lahat tayo ay umiibig sa Panginoon. Because we all want to walk the way of Jesus Christ. Sapagkat nais nating lakaran ang mga pamamaraan at ang lakad. 세상에는 이렇게 우리 좋은 청년들처럼 또 우리 후원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처럼 참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또 반면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악한 모습은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악한 모습이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뭐 뿔이 있고 뭐 마음이 어떻고 뭐 생긴 것 이게 아니라 정말 악한 모습,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악한 모습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악한 모습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포넬로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예요. 그 뭐냐면은 온전함에서부터 멀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온전함에서부터 멀어져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세상에서 모든 자유를 다 누리는 것 같고 그것이 너무 즐거워서 그런데 사실은 그게 뭐냐면 영혼이 죽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악에서부터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왜 악인가?
악이 왜 나쁜가? 그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까 읽어드렸던 12절 말씀 하반절에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세상에서는 즐거울 수 있지만 그것은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계획하신 축복으로부터 스스로 멀어져 가는 어리석은 아들의 모습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정말 부모님이 고생한 그 모든 것들을 자식에게서는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데 대부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들의 이야기가 듣기 싫고 자기는 항상 옳고 자기 멋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 그런 꿈에 젖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부모님의 이야기가 들리질 않아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아버지의 안타까운 그 마음을 알지를 못하는 아들과 똑같은 거죠. 그와 같은 것이 성경에 여러 개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저는 뭐냐 생각하면 노아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노아의 방주 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곧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지만은 그들은 듣질 않았고 들려오질 않았고요. 오히려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어느 날 정말 비가 올 것 같은 날씨가 되고 그다음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그렇게 해서 이 마지막으로 다 정리가 되면서 드디어 방주가 완성되었을 때에 노아와 그의 식구들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지어놓은 저 방주에는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짐승들만 들어가는 참 아이러니컬한 그런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40주야가 홍수가 나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그 물의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무지개 언약을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의 사건은요 모든 과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히말라야 산 꼭대기가 물에 잠긴 것이 지질학적으로나 고고학적으로 다 증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온 세계가 물에 다 잠긴 거예요.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과학입니다. 이처럼 이런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노아가 살아남았음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노아가 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농사를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이제는 물이 빠지고 정착을 하게 되었으니까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은 포도 농사를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포도라고 하는 것은 채소처럼 금방 심어서 몇 달 뒤에 따먹는 그런 게 아니에요. 포도는 나무입니다. 심고 나면 적어도 3년이 지나야 포도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아마 노아가 3년 동안은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고생도 하고 노력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홍수 이후에 아름다운 이 세상을 보면서 노아는 참 열심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포도 농사였단 말이죠. 포도 농사를 했는데 너무너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노아의 방주는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아라산 꼭대기에 머물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산 꼭대기에 머물렀지만은 거기 물기가 축축한 땅이었고 거기에 퇴적물이 엄청나게 쌓여져 있으니까 심으면 무조건 잘 되는 땅이죠. 포도 같은 게 이런 것들은 단맛이 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경사지에서 햇빛도 잘 보면서 물도 잘 빠지고 비가 오더라도 싹싹 빠지면서 정말 건강하게 자라는 최적의 조건, 그게 바로 산비탈이지 않습니까? 해가 드는 산비탈에 이 포도를 심었으니까 노아는 이 포도 송이를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기도를 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고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노아는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포도주를 첫 번째 포도를 실컷 먹었겠죠. 정말 이렇게 맛있는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3년 만에 먹어보는
아니면 몇 년 만에 먹어보는 너무 큰 축복입니다 하고 기뻐하면서 먹었겠죠. 먹다가 다 먹어도 못 먹을 만큼 되니까 그다음 어떻게 포도주를 담았겠지. 포도주를 담아서 이 노아는 그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도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온 세상에 홍수가 나고 모든 짐승과 사람이 다 죽는데 우리는 이 방주에서 살아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노아의 감사와 기쁨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노아는 그것을 너무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면서 실컷 마셨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벗은 줄도 모르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세 아들이 있었어요. 셈과 야벳 그리고 함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다 좋은데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몸이 열이 나니까 옷을 다 벗어버렸지.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은 셈과 야벳은 어떡합니까?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덮어주고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다 감싸주는 두 아들이었다면, 그런데 함이라고 하는 아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야 우리 아버지 정말 창피하다. 먹을 만큼 먹고 마실 만큼 마셔야지. 이게 도대체 뭐냐? 그렇게 해서 이 함은요 아버지를 원망하고 욕하고 비웃고 멸시 천대했어요. 아버지가 술에서 이제 깼죠. 깨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셈과 야벳의 두 아들은 자기의 무릎 앞에 불러 모아놓고 축복하고 축복해 주었어요. 그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은 잘 되어서 함의 자손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차지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대신에 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함은요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아요. 어떤 저주를 받느냐? 함, 네 때는 내가 봐주는데 너의 후대, 너의 자손, 그 가나안, 너의 후손 그 가나안 땅, 그것은 이제는 셈과 야벳이 차지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셈과 야벳의 종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노아가 선포해 버렸어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창세기 6장, 7장, 8장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예요. 성경으로 본다면 원역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초기 역사예요.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이 흘렀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전 세계 인류를 분포를 놓고 볼 때에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셈과 야벳의 후손.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날의 유럽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함의 후손들은 뭡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요. 그 사람들이 오래전에 조상들이 잘못해서 그 벌이 지금까지 와서 회복이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낍니까? 오직 오늘이라 하는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육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깊게 와닿지 않습니까? 야, 우리가 생각 한번 잘못하면 큰일 나는구나.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은 축복과 저주가 나누어지는 바로 그런 날이에요. 오늘은 너무너무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이 이처럼 중요한데 사실 오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뭘까? 여러분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보다도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당신,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부터 이 18절, 19절까지 굉장히 긴 내용을요 다 사람에 관한 이야기, 누구라고 하는 그 사람, 당신에 대한,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적고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오늘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은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너희가 중요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느니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자들에게 아니냐?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그만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는데,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사람들이 마음이 변한 거예요. 야, 우리가 꼭 모세를 따라가면서 이 고생을 해야 되나? 왜 우리들은 놀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이러면서 늘 하나님께 매여 살아가야 되느냐?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고 나는 내 먹고 싶은 거 먹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머리를 짜내서 아주 놀라운 지혜를, 어떻게 보면 꼼수를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아론을 협박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것이 꼼수고 왜 그것이 나쁜 악이 되느냐? 물론 우상을 만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을 사람이 그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에 맞지 않아요. 바보 중에 바보짓이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에 가서 사람이 빌고 앉았는데 이게 제일 어리석은 거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랬죠. 근데 더 큰 꼼수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이 광야도 싫고 가나안 땅도 싫고 다 싫고 하나님도 싫고 오로지 자기가 좋아하는 세상 즐기는 것에 다시 돌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생각한 게 뭐냐? 우리를 출애굽에서 시켜낸 분은 하나님이 아니고 뭐라고요? 금송아지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그들의 꼼수예요. 왜 그런가? 이 금송아지를 신처럼 받들어서 높여주다 보니까 그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의 대가리만 애굽 쪽으로 돌리고 우리가 이 신을 따라가자 하면 다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들의 꿈은 뭡니까?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서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거기서 노래 부르고 즐겁게 그냥 살고 싶은 것이 그들의 꿈이었어요. 근데 모세를 따라가면 그렇게 되지를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의 대가리를 돌리자. 그러면 우리는 다 즐겁게 살 수 있다. 백성들이 거기에 전부 다 현혹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 앞에서 범죄한 자들의 마지막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시체가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그러한 꼼수였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 아니하던 자들이 아닌가?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결국 그들이 가나안 땅, 그 좋은 약속의 땅을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한 것은 왜 그런가? 그들이 욕심 때문에, 그들의 어떤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유혹 때문에, 그걸 이기지 못해서 마지막까지 견디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비참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내용은 뭡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로 중요한데 어떤 사람이 중요하냐? 누가 훌륭한 사람이고 누가 선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옳은 사람이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부터 멀어지지 않는 사람,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는 사람, 끝까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 그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믿는 사람이라고 본문은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을 좀 더 요약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일까? 누구일까?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마지막을 축복해 주는 사람은 누구일까를 오늘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은요, 바로 이겁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런 날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 이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아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괴로움이 있고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오해와 멸시와 천대와 이상하게 꼬인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런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주셨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될 때만 하나님하고 안 되면은 그 하나님 나는 모르겠다고 안 믿겠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는 불신의 행동이에요. 오늘이라고는 이 날은 날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나의 모습이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창피한 나의 모습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당하는 이 모습 이 자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적절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인 줄 알고 그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회복할 것이며 우리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다시 만들어 주실 것이며 이 모든 꼬이고 어려운 모든 문제들조차도 하나님은 능히 해결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거룩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결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우리는 더욱더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저 어떤 날, 이 날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을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내가 어떤 고백을 하며 살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마지막을 나는 얻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선한 사람이요 선한 인생이요 또 거룩한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은 바로 그것을 선택하는 날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여러분들이 호적에 그런 적을 수 있는 인생이 그 짧은 인생이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종이장으로 끝나는 겁니다. 흙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맞아주시고 거기서 안식하게 하시고 정말 믿음의 사람들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밟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은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인생의 축복과 저주가 갈라지는 날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아의 세 아들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왜 저러는지 아버지가 저렇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수치를 다 덮어주고 아버지를 믿었단 말이죠. 그것이 축복이 된 거예요. 대신에 함은 어땠습니까? 자기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면서 나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떠들면서 아버지를 욕하면서 아버지를 비웃었지 않습니까? 함이 모르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뭡니까? 노아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 함은 이해하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와 축복을 이 함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아버지 노아를 우습게 생각했었죠. 그러나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모든 진실이 밝혀질 때 셈과 야벳은 큰 축복을 받는 민족이 되었고 함은요 저주를 받는 민족이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 한 날의 결정이 되어진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날은요 하나님 앞에서 참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날이고 큰 은혜의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주일날 어떤 이유든 간에 교회에 나오셔서 이런 정말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시 한번 붙들 수 있다면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참 큰 축복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참으로 선한 사람으로 기억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영원토록 누리는 귀한 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요. 오늘은 우리가 인사를 첫 번째는 자기에게 한번 해보죠. 자기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참으로 선한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참으로 선한 사람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축복을 붙들고 살아가는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참으로 선한 분입니다. 인사 한번 하십시오. 시작. 당신은 참으로 선한 분입니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부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주님 세상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평소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